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안에 한 주간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보라새 이름,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문,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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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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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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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직 십자가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속에 임하시는 그 주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능력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이라도 하나님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연약해질 수 있겠으나 주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못 왔었던 것 같은데 출장 때문에 밀린 인사 지금 다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네요. 몇 가지 광고 좀 말씀드리면요. 이 신년 신약성경 통독반 지난주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애쉬스 웬즈데이 해서 제2수요일이 시작되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 쭉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 사복음서 읽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읽기, 사복음서 통독은 신청하시는 분들 이제 카톡방 만들어서 매일 표에 따라서 읽는 것 그렇게 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광고가 나갈 건데 제가 먼저 좀 앞서서 수요 예배 때 나눕니다. 서산사랑방 매주 금요일 10시에 진행되고요. 우리 십자가의 도라는 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윤미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봄맞이 말씀 사경회가 3월 1일, 2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천세종 목사님 우리 새창조교회 담임이시고 연세대 학교에서 신약학 개건 교수로 신약학자신데요. 이 자모실 신청판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은데 다 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다 찼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고3 학생들까지는 회비 면제고요. 주일만 당일이 아니죠. 토요일 당일이니까 주일만 참석하신다 그러면은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토요일 점심 식사랑 간식 다과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변에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이거 같이 은혜 받으시려고 인천, 대구, 대전 등등등등 곳곳에서도 같이 또 오셔서 서울에서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외부에서도 신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에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말씀 듣고 사경회 하는 게 참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천세종 목사님은 그 바울 신학도 전공하셨어요. 신약학 전체로 그래서 CBS 방송에서도 강의하시고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25년도 상반기 공동체 훈련 3월 9일부터 6월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아주 얇고도 짧은 책들로 구성해서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 상반기 공동체 훈련 진행되는데요. 제가 직전 교회에서 대부분 다 예비역이셨고 대부분 다 50대 이상이셨습니다. 이런 독서 모임, 독서 공동체 한 3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사실 그때는 책을 매주 한 권 읽었고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넘는 책들은 2, 3주에 걸쳐서도 읽으셨는데 다들 안경에 돋보기 끼시고 읽으시면서 최고령자는 한 77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참석하셔서 책 다 읽어오시고 은혜 나눔하시고 변화가 그 어른들에게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께도. 그래서 저희 교회 왜 공동체 훈련이냐 자신 읽고 좋네가 아니라 나누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변화들을 입술로 고백해 봐야 합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의 그 은혜를 들어주는 것도 훈련입니다. 게다가 공동체 훈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석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보기도팀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앞으로 중보기도팀은 겟세마네 중보기도팀으로 겟세마네라는 이름으로 잡혔습니다.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짜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기름 쫙 짜여져서 우리 자아는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지더라. 열심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 그런 사모하시고 또 많은 참석 신청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많네요. 네, 공군교회 연합 성경방도 제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7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광고 주보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나님, 우리의 부대가 참으로 많이 수고하고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런 기간인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고 또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훈련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훈련받고 또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특별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게 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 출장 때문에 못 왔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찬양할 때부터 너무 좋고, 우리 네 분의 그 대천사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다. 저도 뒤에서 손들고 같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또 찬양팀 기타도 그 사이에 또 감사합니다. 너무 찬양팀 매주 이렇게 섬기시는 게 쉽지 않은데, 매주 수요일 우리 섬기시는 찬양팀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찬양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대부분 직관적으로 내 내면의 어떤 성품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품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단순히 성품이라고만 하기는 이 속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의미를 떠올리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속사람은 우리의 이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체성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늘 나누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옳으신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제가 최근에 이 IT와 챗 GPT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원래 기계를 엄청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되게 아날로그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고 늘 하던 습관대로만 이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한 그런 사람인데, 챗 GPT를 좀 써봐야겠다 하다가 이 AI가 상당히 중요한데 싶어서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도서관 가서 이 AI와 GPT 등등 관련된 책을 한 5권을 빌려서 지난주 하여튼 출장으로 바빴는데 틈틈 읽어서 한 2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설교 준비나 다른 책들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참 이렇게 유용하더라고요, 챗 GPT. 그래서 막 이렇게 챗 GPT를 써보기도 하고 IT와 AI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많은 유익을 얻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흥미를 느끼는 요즘인데요. 여러분,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이 규정하는 것이 요즘의 굉장한 트렌드입니다. IT와 챗 GPT 등등 우리 시대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제가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면은 대부분 똑같아요. 아메리카노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죄다 커스터마이징이 아주 카라멜 매끼아또에다가 뭐 크림을 올리고 크림을 2번 올려야 되고 소이 밀크로 변경한 다음에 뭐 칩을 뭐뭐뭐 갈아서 넣어주시고 커피는 샷을 더 줄여주시고 막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커스터마이징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 스타벅스 가서 보니까 다들 막 주문하는데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직원이 그걸 막 받아서 막 적고 오케이 하면서 축축축 만들어 오는, 죄다 음료가 달라요. 참 그렇구나 싶은데, 이 GPT나 IT와 관련해서도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 시대 트렌드에 적합하겠죠?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4절부터죠. 14절,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것은 이 족속이 땅에도 있는데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에서 가지고 있는 바울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네요. 훈련이니까 전투기들 날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하늘은 영적 공간, 그러니까 영적 세력, 영적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 통치자 등등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아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 피조 세계가 아니라, 물질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지음받은,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깊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족속에 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름, 헬라어 시간이 떠올라요. 오노마, 오노마티, 오노마톤, 그 변형, 오노마, 이름이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름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족속이나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창조하시고 뭘 하셨냐면은 지으신 다음에는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이 무엇을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있어서 아담아 네가 이름을 붙여봐라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딱 동물을 보고 하마 뭐 이렇게 짓는 건 뭐 이구아나 뭐 등등 이 이름을 붙여 이 아담이 한 일이거든요. 그거 원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 그 생김새를 보고 그 어떤 그 인상을 가지고 그 느낌에 대해서 아담이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아담의 대리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름을 주신다, 정체성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황진호란 이름 제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제 아버지가 진호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아주 본질로 가면은 제가 이 이름에 대해서도 이제 둘째 이름을 지어야 돼서 고민인데 첫째 이름 지을 때부터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름이 있을 텐데 그게 저의 고민이었고 그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생명책에는 과연 어떤 형식의 이름이 있을까? 진호황일까? 황진호일까? 황진호일까? 한자로 쓰였을까? 히브리어일까? 아람어일까? 고대 상형 문자일까? 뭘까? 한국어일까? 일본어일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묵상을 한참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이름이 뭘까? 많이 기도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가 이름을 지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게 참 이게 복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름을 짓는 것.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도 지었지만 미국에서도 영어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 또 어렵더라고요. 영어 이름 주님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마음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뭐 권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좀 잘 지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마음에 온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이름을 그 시민권에는 그렇게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이름에는 이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짓는다 상당히 창조적인 작업이고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개인이란 단어가 최근의 단어예요. 역사로 비교해서 본다면은 최근의 단어, 이 르네상스 이후의 단어인데 개인이라는 게 중세 때 탄생한 단어인데 그렇게 볼 때 이 개인이 스스로 명명하고 커스터마이징 자신에게 맞는 것을 이름을 짓고 자신에게 맞는 이 닉네임을 갖고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닮은 일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짓고 자신이 부여하고 어떤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 모든 일들을 거슬러 생각해 볼 때 이름을 짓는 모든 이름의 기원과 본질은 하나님이 부여하신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진짜 알려면은 스타벅스 가서 내가 뭐 좋아하고 이거 붙여주세요, 저거 더해주세요, 저거 빼주세요 해야지 내가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페이크라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이 인생을 오랜 시간 이 노화도 안티에이징의 시대여서 노화를 늦추고 오래 살지만 정체성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으니까 스타벅스 이런저런 저런 거 주문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서 내가 부여하는 것들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애초에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영적 피조물 천사들에게도 내 생물들에게도 천국에 있는 24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은 존귀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앞에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는요, 이 형태 모두에 있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아마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 통곡의 벽, 예루살렘 벽 앞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기파 딱 쓰고 성경 이 손에 들어온 것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가죽끈을 이렇게 매죠. 그 말씀을 답니다. 말씀을 여기다 달고 이마에도 가죽끈으로 탁 해서 말씀을 달아요. 신명기 말씀 딱 달고 성경 딱 펴놓고 벽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본 적 없으세요? EBS 다큐멘터리 이 장면의 하나인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루살렘은 시온이고 말씀이 있는 곳인데, 주님, 예루살렘 얼마나 그 치열해요. 그 통곡의 벽 뒤가 뭐죠?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모슬렘 그 황금돔 사원. 통곡의 벽이 황금돔 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일부입니다. 통곡의 벽이. 그래서 우리가 저 시온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또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보면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래서 저도 뭐 서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때로는 무릎을 딱 꿇은 다음에 이마를 박아요. 이마를 땅에 딱 대고, 이마를 딱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손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기도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만, 내면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기도의 상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또한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 숙이면요, 그 몸도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리가 좀 저릴 수 있어요. 계속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요. 그런데 그 몸도 같이 기도하는, 찬양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꼭 손을 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몸을 이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에 더하여 몸까지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럼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나왔던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자, 1장 15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베들레헴 있으면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절, 이 기도가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1장의 기도가 이런 거죠. 에베소서를 막 쓰다가, 이거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기록한 데 있어서는 기도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1장에 기록하다 막 기도한 거예요.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를 기억하니까 주님 이러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기도의 내용, 이런 기도를 내가 했다 적은 다음에 또 막 기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기록한 다음에 3장 와서 이 14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적고 있죠. 자, 그럼 뭘 두고 기도할까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속사람이 건강하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근심이 없고 좀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야채 많이 먹고 집에서 이렇게 낮잠 좀 잘 자고 뭐 안 싸우고 그 정도를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지는 뭔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를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 어떤 나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인데, 여기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느 정도 강건해질 수 있는가? 이게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시면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분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영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고 충만하고 천지에 충천한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충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행한데, 내 안이 불안하고 불행하다 느끼는데 그냥 여기서 좀 그런 거 사라지면 좋겠다 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총과 스스로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계시는 정도까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큼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큼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그 충만함과 능력으로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풍성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이만히 예배드리는데 은혜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그래 좀 좋네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것을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은혜를 나타내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계속적으로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능력으로 강건함에 있어서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보시면, 자,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누가 새 힘을 얻는가?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1절. 누가 새 힘을 얻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과 이 이사야서 두 말씀을 같이 동시에 고려하고 묵상해 보자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생각, 그래, 부정적인 생각 좀 그만하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은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역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단히 노출되고 성령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어떤 그 사이콜로지컬하게 우리의 어떤 정신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성령님께 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은 주님을 앙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한테 준다.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거예요. 성령님의 것. 근데 이것이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점유하시고 홀로 혼자만 느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주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참 많이 해요. 사실 새벽마다 늘 기도하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을지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탐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쉽죠. 그런데 반면에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냐? 이거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매우 어려운 일, 이거 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우 어려운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죠? 주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니까. 그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영을 주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함이 있으세요? 이러한 갈망함이 있으세요? 저는 감사한 게 이 서산기지 오고 나서 이 교회 이 서산에 오고 나서 지금껏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커졌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또 이 한 3-4달 뒤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이 또 어떻게 부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함이 있으세요? 왜 기대할 수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기대할 수 없어요. 왜냐? 제가 제 영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사역을 지금 있는 거에 2배나 열심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영을 베풀어 주시면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은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아멘.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럼 영과 마음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냐?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데 제 유튜브 설교, 좋은 설교 많이 좀 찾아 들으시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좌절만 느껴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와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왜냐? 알게 하시리니라 그랬잖아요. 알게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자, 한번 우리 에베소서 잠깐만 다시 갈게요. 3장 18절.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지식에 넘쳐버립니다.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익스딩 하는 거예요.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론으로 어떤 학문적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머리로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있는 범위 아래서는 알 수 있는데,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넘쳐버린다는, 넘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는 졸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는데, 지식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자꾸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오직 주님을 앙망하게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죠.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못 지키는데, 말씀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맨날 주일날 오면은 지친 내 삶에 그리고 고백하면서 눈물 또르르 흘리면서, 주님, 오늘도 지난 6일간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이 고백. 주일날 와서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영이 부어지고 마음이 부어져서, 다시 에스겔서로 가면은 36장 27절에 율례를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은혜 받으면 동시에 너무 시험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냐? 주님의 계명을 못 지키니까.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구나. 가능이 된 거예요.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그랬는데, 그때는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게 인생 지고지순의 목표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사실상 완전히 가능한 일이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쉬운 일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내가 이 세대에 있어서 내가 100배의 복을 주겠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빛이 임하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따라 붙게 하십니다.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는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하버드 대학 연구 있잖아요. 행복지수 연구, 장시간 롱텀 가지고 해서 데이터 자료 조사한 거. 하버드 졸업생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 보니까 대기업 취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0, 30년 뒤에 30, 40년 뒤에 보니까 가족 관계와
주변 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 조사죠. 누가 행복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실의에 빠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 속사람 강건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정체성이 당신의 그 우울한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정체성이다 말해주고 회복시키는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 그것이 16절이었는데요. 하시오며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17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번역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번역한 신약 성경, 거기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거진다 신뢰란 단어로 번역해 놨어요. 신뢰.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론에 있어서 그래, 나는 믿음, 사도신경 나 다 외웠어. 그 또 귀한 일이에요. 못 외우신 분들은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자, 그런데 그 이론이 아니라 상당히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제가 오랜만에 하나 둘 셋, 마이크가 나옵니까? 네, 나오나요? 안 나오죠. 주님, 네, 여기 지금 온이 켜져 있는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인가요? 주여,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사실 너무나 머리로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주님을 신뢰하겠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경험의 영역이다. 여러분, 성령님도 철저하게 현실 가운데 임하신 영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학자들의 테이블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위에 임하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고, 성령님도 철저히 우리의 현실과 경험과 체험, 우리의 현실과 일상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주 그냥 이 관계를 힘들었던 하여튼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가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물을 양손에 들고, 그 다음에 이 남은 한 손에 커피를 사서 커피까지 들고 그리고 찾아가서 진짜 은혜를 저한테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많이 또 선대해 주셨어요. 이제 말 한마디로 이제 만냥빚을 짓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주일에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 제가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무 봐서 좋다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이 교제 가운데 감동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이 멀리하라, 저런 그리고 저런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 말씀 잠언에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성령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그 지식이 있어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론상 동의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요청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요청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금은 저희가 같이 따라하면서 고백했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께 실제적으로 고백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기도만 3시간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단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저기 훈련 중에도 들을 수 있어요. 훈련 중에도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리즈 하월즈, 제가 존경하는 리즈 하월즈 목사님,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인데 히틀러가 영국 공습하고 미사일을 터뜨리고 막 폭격을 가하는데 리즈 하월즈가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끌면서 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기도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 기도하는데 주님 다들 도망갑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은 밖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도망가고 벙커로 들어가고 다 숨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가? 어떡하지?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면은 여기서 순교하면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사용해야 된다. 너희 기도해라. 내가 너희 공동체 이 지역에는 미사일이 안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 동네에 미사일이 떨어져요. 옆에 있는 건물이 폭격돼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 막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아주 그냥 얼마나 비참하고 아비규환입니까? 근데 그 기도 공동체가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만 남겨두고 그 지역이 이제 공격 대상 지역이었는데 살아남아요. 언제까지 살아남냐? 히틀러가 죽을 때까지. 히틀러가 어떻게 죽냐면은 전에 한번 나눴습니다. 히틀러 얘기를 종종 하는데 히틀러는 아주 영적인 인물이다. 이너 보이스, 내면의 소리를 듣고 휘하의 장군들, 사령관들의 이 지휘 조언을 개무시했던, 아주 그냥 개무시했던, 지휘를 다 바꿔버렸던.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로 이렇게 쭉 상대 첩보한 거 쭉 입수했는데 히틀러가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후에 회의할 때는 다 바꿔 이쪽으로 진격해. 말도 안 된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진격했는데 저기 그쪽에서 몰래 오고 있는 상황에 적을 섬멸하게 되고 막 그런 판단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신처럼 보이겠어요, 그 장군들이. 그러다가 리즈 하월즈가 기도하는데 히틀러의 계략을 무너뜨려야겠다. 이 기도하다가 그냥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시절에 어떤 게 있었죠? 주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후세가 다윗 편이었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달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예요. 히틀러를 두고 계속 대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어느 날부터 판단을 자꾸 잘못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내 이너 보이스,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지시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공격하라는 음성이 늘 들렸는데 갑자기 그게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괴로운 거예요. 지휘 판단이 막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이 영적인 감동, 히틀러로 친다면 이 마귀의 감동이죠. 귀신의 감동이 하나도 없어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아주 수를 잘못 든 게 자충수 든 게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잖아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완전
그냥 대패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전쟁 때라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6.25 때나 1945년 그 즈음에 정말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분들은요, 물론 그게 다 또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의 경우는 제가 주일 예배 때 한번 나눴었죠.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산에 내려가라, 이렇게 입산 기도하면 주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8월 15일에 내려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8월 15일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남의 일이 아니고 뭐 바울 때가 아니라 최근 일이에요. 비교적 몇십 년 전 일입니다. 몇십 년 전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면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러한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게 왜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17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역사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18절,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19절,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지식을 넘쳐서 충만한지를 깨닫는 것, 깨달아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필연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영광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석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까지 우리도 충만함 가운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 사랑의 너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너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길이가 영원히,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영원토록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하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깊은 좌절과 우울감과 깊은 죽음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의 영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이 그 손길을 내밀고 사랑이 그 사람을 덮고, 그래서 사랑이, 내가 이 깊음, 스올까지 깊은 자리까지 내가 정말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에 충만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옵시고 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계시면서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저기서 사실 그 영이 다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말씀 보시면은 욥기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욥기 11장을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당연히 모르죠. 주님을 알 수가 없죠. 얼마나 크신데.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뭘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그런데 다시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오시면 이거 알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뭘 기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깨닫게 되기를,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구한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보다 넘치는, 지식을 넘어가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그 영역보다 더 능히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러한 소망이 바울에게서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사랑하고, 교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서산기시교회가, 저 모르겠어요. 숫자 모르겠습니다. 그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적을 수 있고, 사람이 적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깨닫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아는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가운데 석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 강건함 가운데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석 사람의 그 온전함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중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니 성령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늘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의 뿌리 내린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함께 성장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존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더 많이 깨달아가고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더 깊게 깨달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아라바 이리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일라바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셈마라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셈마라디알라바라 카라디알라바 숨마라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 예수님,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시고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상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아라디아라 카라디알라바라 셈마라디알라바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님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갈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천국 백성, 천국의 잔치가 우리의 가정에서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집의 구석구석마다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실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지성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거실과 우리의 온 집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 천국 백성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아멘.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홀로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집회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떤 교육이 일어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교육관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고요, 목장 모임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모습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있는, 갑절의 영감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임재와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셈마라디알라바라 슈리알라바라 수아라디알라바. 주님 찬양팀 가운데 하나님 찬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주님 귀신이 떠나갔듯이 찬양할 때마다 주여 지옥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곳곳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일지어다. 주님, 순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리스와라디아라 카바라 심미리스카라바 수와라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라 수와라디알라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교회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할렐루야.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사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말씀 가운데 행하며 말씀의 복과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매일 새벽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매 수요일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도 눈물로 감격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갈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배워나가고 충만함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